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의 호흡을 지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셔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더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새벽에 기도 자리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이 새벽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나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우리로 듣게 하시고 친밀한 교제를 주님과 나눔으로 새 힘을 얻어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느덧 사순절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 이제 주님의 고난이 극에 달하는 고난주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32일의 여정 동안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셨으니 남은 기간은 더욱 정결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예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형식적인 경건에 머물지 않고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자기의와 탐욕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못 박기를 원합니다. 다가올 고난의 신비 앞에 두려움이 아닌 깊은 감사로 서게 하시며 주님께서 걸으신 그 좁은 길이 생명의 길임을 확신하며 묵묵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골고다의 언덕을 향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피어날 부활의 소망을 미리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각에도 지구촌 곳곳은 전쟁의 포화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4년여 이상 이어지는 우크라이나의 비극은 멈추지 않고 최근 중동에서 휘몰아치는 전면전의 공포는 수많은 이들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폭격으로 무너진 집터에서 아이들은 울부짖고 봉쇄된 국경 앞에서 생존을 구걸하는 난민의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권력의 탐욕, 증오가 빚어낸 총탄 앞에 무력하게 쓰러지는 불쌍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일이라는 소망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그들에게 고난의 정점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선은 멀리 타국뿐 아니라 우리 곁에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이어집니다. 고향을 떠나 이 땅에 들어온 외국인들과 다문화 가정들, 자녀들이 차별과 폭력의 그늘에 서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이곳의 백성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이 땅에서 또한 함께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눈물을 닦아줄 친절한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무엇보다도 이국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십자가 고난이 깊어지는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지구촌의 이웃과 우리 곁의 연약한 자들의 아픔을 나의 고통으로 품는 참된 경건이 우리 삶 속에서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둠과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저 북녘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억압과 굶주림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이 모든 결박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메마른 그 땅에 다시금 생명의 복음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어붙은 마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져 하나님의 은혜가 북녘 땅에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의 위협과 분단의 아픔이 거치고 온 한반도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기쁨으로 찬양할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고난을 지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듯 저 북녘 땅에도 죽음의 그늘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환하게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그 땅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평화의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통로로
우리 또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상을 뒤로 하고 복무 중인 소망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낯선 환경과 단절된 생활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능히 적응하게 하시고 고된 훈련의 시간마다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과 속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불확실한 정세 속에서도 자녀들을 안위를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라는 고난의 현장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지성소가 되게 하시고 복무를 마치는 날까지 대한민국의 강건한 군사로 성장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도 멋지게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와 성실로 임무를 완수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정의 품에 돌아오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위의 광순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는 환우들을 위해 눈물로 간구합니다. 십자가에서 온갖 고초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로 나음을 입게 하신 주님, 지금 극심한 통증과 보이지 않는 병마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긴 투병의 시간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깊이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끝에 부활의 새 생명이 피어나듯 연약해진 육신의 부활의 은총을 덧입혀 주셔서 속히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받게 하시고 간절함과 소원함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이 새벽,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길가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 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쥐저기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dob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발휘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붉은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이사야서를 우리가 함께 읽어가고 있고 오늘 10장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또 유다, 특별히 남유다의 백성들, 또 심지어는 북에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들을, 그 도시들의 이름들을 거명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오셨습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또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심지어 예루살렘의 이름까지 거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그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너희가 과연 어디로 피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읽었던 10장 그 3절 4절 마지막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바로 앞부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포로된 자의 아래서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서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 너희가 그때 어디로 도망가려고 하느냐, 너희는 도망갈 데도 없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제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강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느니라.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새벽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또 주일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의 아주 강력한 표현이면서도 동시에 이 말씀 속에는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제 주제가 살짝 전환됩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누구를 들어서 심판하실 겁니까? 아수르를 들어서 또 강대국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죠.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벌하기 위해서 이방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백성을 사용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들은 우리보다 더 못한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사용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또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수르, 그들을 징벌하시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을 징벌하시는 이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아수르, 또 후에는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수르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앞서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이 부분은 이제 강대국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람.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하여 이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유다 또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라는 말씀으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라는 말씀들을 계속 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아수르를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먼저 아수르는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합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도 아닙니다.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백성도 아닙니다. 아수르는 몽둥이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막대기입니다. 이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생물, 어떤 생명체로 표현하기보다는 아주 무생물적인 도구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진노의 막대기, 그리고 내 손의 몽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대단한 나라,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그런 힘을 만들면서 팽창하고 있었던 이 아수르 강대국입니다. 그 강대국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막대기다, 그리고 몽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치시기 위해서 진노하시는데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몽둥이,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몽둥이 또는 도구는, 이 막대기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거죠. 누구의 손에 잡혀야만 움직일 수 있고, 그 잡히는 힘도 그 손의 힘에 따라서, 그것을 쥐고 흔드는 사람의 힘에 따라서 그 강도도 달라지고, 방향에 따라서 그 방향도 달라지고, 사용되는 것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분명하게 아수르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시는데, 막대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막대기, 그리고 몽둥이다. 하나님의 분노를 표출해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아수르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 6절 말씀 이어집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아주 잔인한 것을 허용하시는데, 백성들을 탈취하고 그리고 노략하게 하고 또 그들을 길거리에서 진흙같이 짓밟게 하신다라고 하는 아주 정말 비참한 그런 강력한 폭력이죠. 악함, 포악함, 잔인함,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허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허락하십니까? 그 당시에 강대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아수르에게 그것을 허락하셨고, 무엇을 위해서 어떤 도구로 사용하시느냐 하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의 백성들이죠. 또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치게 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깨우게 하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몽둥이로 하나님께서는 큰 강대국을 일으키시고 역사를 그렇게 끌고 가시면서 잔인한 악함, 포악함이 그들의 손에 쥐어지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악함이나 포악함이나 잔인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조차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사야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악하고 잔인하고 너무나도 정말 있을 수 없는 그와 같은 폭력이 행사되고 있지만,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몽둥이처럼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몽둥이가 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5절과 6절이 알려줍니다. 이것은 정말 이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살아가면서 이 큰 흐름이 악으로 행하고 있고 큰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야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전해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악함과 잔인함과 이런 것들, 강대국들의 왕성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의 왕성해짐, 성장,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7절입니다. 이제 그러나 아수르는 어떠합니까? 아수르는 그것을 전혀 알 수가 없죠. 알지도 못합니다. 그는 그저 막대기에 불과하니까 그저 그의 생각대로 그냥 움직이고 있을 뿐이죠.
7절입니다.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뜻을 그는 알 수도 없고 아수르의 왕은 알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을 뿐입니다. 그저 그는 이 세상의 야망 그리고 어떤 욕망을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욕망을 따라서 그냥 끊임없이 그의 폭력을 행사하면서 나라를 파괴하면서 자신의 나라를 크게 만드는 데만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것이 큰 성공인 줄 알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많은 잔인함과 폭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도 그의 손아에 다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가 말하는 내용, 그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마치 그것을 들여다보듯이 그런 말씀을 하는 내용이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마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자, 아수르의 왕의 마음의 생각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거느리고 있는 고관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왕들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들이다. 적어도 내 신하들은 각 나라의 왕들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다. 자, 그러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나라를 이미 이루었다는 거죠. 갈로는 갈그마스와 같지 아니하며 갈로는 갈그마스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하맛도 아르밧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사마리아도 다메섹처럼 망하지 않았느냐? 지금 6개의 도시를 거명하는데 사실은 모두 다 자기가 다 멸망시켰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과는 이미 많은 나라들에게 임하였고 그곳마다 있는 우상들도 다 접수를 한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 우상이 신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신을 접수하는, 신을 이기고 그 신들을 도리어 정복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모든 우상을 이미 지금 다 접수한 겁니다. 그들의 신들을 다 무너뜨렸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있는 신상들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 더 멋지고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장엄하고 이런 것들조차도 우리가 다 접수를 하고 그들을 다 무너뜨렸는데 하물며 사마리아이겠느냐, 하물며 예루살렘이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고 별 수가 있겠느냐, 예루살렘이 하나님이라고 별것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이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 아수르의 왕, 그의 생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보라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악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도구를 통하여서 몽둥이로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도구조차도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또 치신다라는 것이죠. 13절 말씀입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자, 그는 생각합니다. 여기도 또 아수르의 생각이죠. 아수르 왕의 생각이죠. 내 힘과 내 지혜로 이루었다. 나는 총명하다. 그래서 이제 나라의 경계선도 걷어치웠다. 정복을 해 들어간 거죠. 재물도 다 약탈했습니다. 용감한 자처럼 거주하는 자들을 진압하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정복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비유로 말씀을 하는데요. 14절입니다.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예, 새의 보금자리에 들어가서 그 알을 가져오듯이 그리고 또 흩어져 있는 그냥
떨어져 있는 알들을 줍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세상을 정복했다, 나라들을 정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추적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어떤 것도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다라고 아주 강력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도끼, 톱, 그리고 막대기, 몽둥이, 너는 그것에 불과하다. 아무리 네가 자랑한들 너는 그것일 뿐이다. 네가 어찌 네 스스로를 자랑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다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이끌고 가고 계신다. 아무리 악해 보이고 잔인해 보이는 역사의 흐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벌을 하십니다.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고 살찐 자가 이제 바짝 마르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의 영화 아래에, 그 말씀은 그의 모든 자랑거리들, 화려함, 영화로움, 그 모든 성공, 그 아래에 뭘 피워두시겠다고 합니까? 불을 하나 피워두시겠다. 그래서 불꽃을 그 밑에 놓으시고 그 영화를 재료 삼아서 태우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자랑하던 힘과 능력과 영화로움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밑에 불을 놓으시고 불을 태우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맹렬히 타게 될 것입니다. 17절, 18절, 19절은 그 내용을 이어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불을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일까? 아수르의 왕들은, 아수르는 이 내용조차도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이 그렇게 승하고 악한 나라가 도리어 이 이스라엘을 점령해 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그들이 우리를 치시는 하나님의 도구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수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또 돌아오라고 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마치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강력하게 너희가 그럴지라도 내 손에 진노의 손이 열려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함께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으면서 함께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